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가족 다 찾아가셨습니까?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가족 별로 안 앉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로님석은 비었네요. 공석배 장로님 가족이 일로 오세요. 그럼 박종원 장로님 가족 일로. 제일 좋은 자리인데 왜 성가대도 좀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 딱딱 붙지 말고 저리 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빈경자 집사님은 혼자밖에 안 오셨어요? 오늘은 외로운 사람이네. 그런 대로 앉으셨죠.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 혼자 개운 나오는 분들에게 가족별로 앉으셔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족들 구원할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미안하지만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 성경 158페이지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부흥성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해입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앉으셨는데 혹시 가족 중에 처음 뵙는 분이 있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 처음 뵙는 분은 없죠. 오랜만에 뵙는 분은 있죠. 인사할 때 오랜만에 뵙는 분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자주 뵙는 분은 아빠 엄마 사랑하는 아들 다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랑. 가족별로 앉으니까 어때? 좀 행복한 마음이 듭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앉으니까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말은 못하지만 약간 좀 뭐랄까요? 껄끄러움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다 좋아할 것 같고 자녀들 중에서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 좋은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1부, 2부와 3부 예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족이 한층 더 밝고 좀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 가족 좋은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2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도해보고 오늘 말씀 전하기까지 그 핵심은 이해인 것 같아요. 이해만 잘해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은 묘해서요. 이해를 못할 때는 좀 뭐랄까요?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안 좋은데, 아무리 갈등이 있더라도 이해만 되면 그냥 마음이 갑자기 가까워져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나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은, 미국에 그 소갱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글라우디라는 가수인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그 소갱이면서도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영혼을 울리는 그런 그 노래를 하기 때문에 가수, 이 소갱이지만 사람들 인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이 가수가 처음부터 소갱이 아니었고 자라면서 소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으로 자라면서 그다음 이제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가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유명하게 노래를 하면서 살아갈 때, 저때 버렸던 부모, 자기를 버렸던 부모에게서 연락이 온 거죠. 부모가 이제 오랜 전부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고 싶다. 그 부모가, 어머니가요. 그래서 이제 그 양부모가 자기 그 딸 글라우디에게 말했죠. 네 친부모님이, 친어머님이 너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이 글라우디가 만나겠습니까? 화를 막 발컥 내면서, 나를 버린 부모를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느냐? 나는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나는 양부모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가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를 이제 계속 건면합니다. 그래도 내 부모 아니냐? 네가 이렇게 부모를 싫어한다면 네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건데 만나서 푸는 게 참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몇 번 건면을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와 그 버린 부모님이, 어머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몇 마디 하지 않고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얼싸안고 서로 울게 됐는데 한마음이 됐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딱 만나보니까 버린 부모님도 소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돼버린 거죠. 왜 나를 버렸는가 하는 것을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전에는 크게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딱 만나서 이해가 되는 순간 마음이 바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모였지만 그래도 다 인격체들이 모인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들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가족 간의 교제가 잘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요. 우선 제일 큰 차이, 큰 차이라기보다는 뚜렷한 차이는, 가족 구성은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게 참 있어요. 내가 보기엔 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남자의 차이와 여자의 차이,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말하면 한두 개는 말하겠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텔레비를 딱 틀어놓으면 남자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고요, 여자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그걸 보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고 있으면 막 열받아 하면 여자들 옆에서 싱긋이 웃습니다. 이해 못하겠다 그 말이죠. 주로 남자들은 뭘 좋아합니까? 주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주로 남자들은, 동물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느냐, 스포츠 같은 거, 특별히 한국과 일본 축구 차는 거 보면 막 그냥 눈을 거기서 떼지 않습니다. 입을 헬레레 불리고 그렇게 스포츠 좋아하죠. 또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사자나 이 호랑이들이 와서 소떼를 막 공개해서 씹어 먹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남자들은요. 그거 보지 마라 하면 싸움합니다. 또 이 드라마를 봐도 뭘 좋아하느냐, 주로 이제 야인시대 같은 거, 이게 싸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여자들도 TV를 좋아하지만 여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멜로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감성을 울리는 사랑 얘기 이런 걸 참 좋아하고 또 코미디 프로나 또 뭐 문화 프로나 이런 걸 좋아하고요. 또 홈쇼핑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틀립니다. 근데 니는 왜 그걸 보냐? 경상남보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니까 그렇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여자니까 그렇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해 못하고 싸울 좀 되면은 텔레비 2개 사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해해 줄 수 있다면 한 대 가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참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남자 여자가 물건 사러 갈 때도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오늘 아마 전에 얘기한 것을 좀 이제 중복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천이 많이 없으니까 그 써먹어야 되거든요. 백화점에 마산에 백화점 있습니까? 여기 요 뭐지요? 예? 신세계 백화점이지. 나 안 가봐가지고 신세계 백화점 가서 남자 와이셔츠를 하나 사오라 하고 남자를 시키면요 한 바로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5층으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5층에 남자 코너거든요. 와서 그것만 딱 사고 집에 바로 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이 가면 안 그렇습니다. 1층부터 구경합니다. 다 구경하고 2층도 구경하고 와이셔츠 사러 갔는데 다 구경하고 나중에는 다른 거 잔뜩 사가지고 진짜 살 것은 또 안 사고 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하면 이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또 남자들은 그렇고요. 그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다르죠. 주로 이제 신혼 부부들 이제 아기 낳고 하게 되면 이제 아이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주로 또 아이 교육 때문에 많이 싸우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계신 거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근데 남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보편적인 거예요. 이놈을 그냥 아무데나 던져 놓아도 지가 알아서 배우고 습득하고 잘 큰 줄로 생각합니다. 클 줄로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우리 아이 클 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숙제도 해주고요. 다 하더만.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어머님도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학교는 안 가지만 애 공부를 부모가 다 해줘. 그 이제 이걸 남자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아이를 그러냐? 근데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던져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요, 남자만 있으면 세상 망합니다. 그리고 여자만 있어도 세상이 안 좋아요. 던져 놓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잘 챙기는 사람도 있어야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애가 잘 크거든요. 계속 남자도 여자도 계속 여자처럼 일일이 가서 하면 애 못 삽니다. 그 등살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여자 없이 남자처럼 다 여자도 남자도 남자처럼 하면요 애 망치는 거죠. 다 버려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가 틀리게 만들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애에게 여유를 주고 조화 있게 크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남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겁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겁니다. 아니, 이해를 해야 될 문제지 왜 그러냐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또 가족 구성원에 보면 또 이제 그 각각 개성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야, 자녀들이야 부모의 개성을 타고나고 또 부모에게서 삶을 배웠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이 엄마 아빠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차이가 많은 것은 출신이 틀리는 거예요.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나서 김씨 집안 사람으로 자랐고 우리 집 사람은 배씨 집안으로 태어나서 배씨로 자랐으니까 완전히 출생지가 틀리고 살아온 여건이 다 틀려요. 이 틀린 사람이 같이 만나서 사는데 이게 맞을 리가 맞는 게 비정상이죠. 다 살아온 삶의 결과는 개성이 있는 겁니다. 개성은 다 틀리거든요. 제가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 교육자들 부부를 한번 맞춰봤어요. 맞춰보니까 진짜 다 틀려요. 오히려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할 만큼 틀려요.
이상용 목사님도 틀린 것 같고 강건선 목사님도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앞뒤가 잘 이게 틀린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이 부분은 뭐 남녀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보면 이건 참 내가 몇 분 써먹은 건데, 저는 그 뭐랄까요, 이게 좀 못되게 표현하게 되면 꼼꼼한 사람이고 째째한 사람이고, 잘 표현하면 아주 준비성이 투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차를 타러 딱 가잖아요. 그럼 차 타러 간다 하면 집에서부터 열쇠 딱 오른손 딱 들고 갑니다. 집에서부터 한 번도 그리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부터 오른손 열 딱 들고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은 꼭 차 앞에 가가지고 열쇠 찾습니다. 가방 안에. 그 실수는 내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딱 들고 가니까. 집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고생할 때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는 군대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집에서 딱 가면, 이제 집에서 가방 들고 집에 가면 다 놓는 자리가 있어요. 가방은 내 방의 책상 왼다리 밑에 놓고요. 딱 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경경 빼서 책상 위에 놓고, 지갑은 빼서 책상 왼편 모서리에 놓고 딱 놓는. 그 다음 차 열쇠는 또 책상 가운데 딱 놓고요. 그래가지고 딱 놓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리가 절대 없습니다. 나는요. 왜냐하면 항상 그거 놓으니까 그거 안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놓는다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좀 자유분방합니다. 딱 집은 들어가지고 놓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방이 마루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 방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부엌에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열쇠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있고, 안방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나갈 때 너무 쉽죠. 딱 들고 나오면 되니까요. 거기 있으니까. 지 사람은 나갈 때마다 찾죠. 어디에 걸어졌는지. 이 틀려. 살아온 환경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살아온 환경이 너무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틀린 거 많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성뱀이라 꼼꼼하고 또 군대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또 이제 옷을 벗어도 딱 걸어서 거기 딱 제자리에 순서가 쫙 있습니다. 어떤 색깔 양복은 맨 오른편에, 그 다음 양복은 두 편에 쫙 해서 간격도 쫙 맞춰놨죠. 간격도. 군대 출신 아니랄까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살면 어쩌면 참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진짜 내 괴로울 힘든 사람이죠. 딱 맞춰서 사니까. 근데 나는 이제 습관이 되니까 불편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맞춰놓고 살고. 그러니까 매일 정리하고 사는 거죠. 못 보면 그죠. 우리 사람은 좀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다가 한꺼번에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는 매일 청소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 정리하지만,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살다가 한꺼번에 싹 정리하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틀려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나하고 우리 집 사람 완전히 틀리는데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거예요? 이건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째째하게 꼼꼼하게 사는 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온 개성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개성이죠. 근데 이것을 두고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모르긴 해도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집안에 그 보통 이 다툼이 좀 전에 두 가지 말했죠. 그 두 가지, 남자와 여자 차이, 그 다음 개성의 차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는 것이 아마 50%는 될걸요. 그렇죠? 당신은 왜 정리를 안 해? 나처럼 정리하지.
그러면 그쪽에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째째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한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일종의 삶의 개성이죠.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왜 나처럼 안 하냐 하면 이건 매일 싸우는 거죠. 매일 싸워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싸우는 분 많습니다. 이혼하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나는 당신과 아마대야 못 살겠다. 이 말은 대부분이 그런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싸워서 이혼합니다. 그건요 싸울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나보고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차 타러 갈 때 집에서부터 열쇠를 가져갔냐, 그리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열쇠를 찾아라. 내게 누가 그리 하면요 저는 절대 그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열쇠가 들리는데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냐고요.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문제지 고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신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그렇구나, 이해해야 될 문제구나 이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가 보니까 아주 우스운 그 말이 있더만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혹시 알아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말 모르죠? 이게 참 이게 말이 어려웠어요. 외우기도 어렵겠어요. 저는 이게 오랜 전에 봤는데 아무래도 이 덮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봐야 알겠어요.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악당이에요. 어떤 악당이냐면 자기 집에 침대가 하나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든지 이제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잡아와서 자기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침대보다 길면. 또 이제 눕히는데 침대보다 작잖아요. 그럼 널리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침대를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그 후에 어떤 의미를 쓰냐 하면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이죠. 늘 자기 주관대로. 이런 사람은 악당이에요, 악당.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여기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찔리는 분 많죠. 그러니까 프로크루스테스가 많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자유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시고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 살아온 그 여건과 환경이 다 틀리고 또 개성이 다 틀림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화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삶 중에 차이 때문에 가장 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면 이제 상처입니다. 삶의 상처. 상처도 다 틀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받은 상처가 틀릴 것이고 또 남편이 받아온 상처가 틀릴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죠. 그리고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려봤지만 아마 상처 없는 분은 없을 거라. 다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마음에 병이 있다는 말이죠. 병이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있어요. 우리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냐. 안에 병이 있으면 이 병은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밖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죠. 안에 병이 심하면 얼굴이 노랗게 변화, 핏기가 없어지죠. 또 막 이 뭐랄까요, 이 신음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의 정체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병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이웃에게 받은 그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도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쁜 행동으로 말이에요. 나쁜 행동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상처 주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는 꼭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요. 어찌 보면 피해자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나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냐?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오히려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을 만나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은 술을 먹고 너무 술 주정을 많이 아주 심하게 한대요. 그리고 막 성품도 급하고 또 누가 조금 무시해도 못 견딘대 이게. 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대화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정말 바뀌었어요. 대화하기 전에는 나도 왜 이러지 이랬는데 하고 난 후에는 진짜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은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부모님을 잃었어요. 근데 양부모를 교통사고인가 무슨 사고로 어머님 아버지가 하루에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남은 거죠. 그게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6살 7살 때니까 말이죠, 살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절에 맡기도 절에. 절에 어느 주지가 데려간 거죠. 그 주지가 데려가서 이 아이를 뭐 선임 만들러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절에서 어떤 일꾼으로 쓰려고 이 아주 작은 아이를, 그래서 그 절에서 맡겨져 가지고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죠. 종처럼, 이 시대에도 종처럼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도 그 절마저도 쫓겨냈대. 왜냐하면 주지가 바뀌면, 난 몰랐는데 주지가 바뀌면 거기 다 주지 밑에 있는 사람 다 나온대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바뀌었는데 그때 같이 절에서 쫓겨났대. 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좀 부잣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갔대요. 고슴 사리로. 근데 그 부잣집에는 자기 외에도 다른 머슴이 있고 또 여자 식모도 있었대요. 근데 이 식모들이 굉장히 구박하고 주인도 너무너무 험악하게 구박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소죽통 있잖아요. 소 먹이는 통 있죠. 그 소죽통이라 하거든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모르나요? 그 소죽통을 한 번씩 씻어야 돼. 그건 뭐 집에 씻을 수 없어요. 저 강에 나가서 씻는데 강에서 이제 그분이 소죽통을 이렇게 막 깨끗하게 씻고 이제 올라오니까 식모가 강둑에 나왔더래요. 자기를 구박하는 식모가. 오는데 이제 올라오는데 바로 식모가 밀어버려요. 강으로. 소죽통 들고 강에 떨어진 거예요. 이 식모가 죽이려고 한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소죽통이 없었으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죽통이 좀 뜨거든요. 그걸 움켜잡고 이렇게 겨우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험한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조금 어른이 되니까 독립에 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람. 내가 그 이야기 하면서 정말 가슴에 눈물이 나면서 내가 그 얘기 한 말, 내 속으로 생각한 거는 내가 당신 같아도 내가 술 먹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술을 안 먹겠냐? 술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 험한 여정을 견뎌왔는데, 그리고 그 가슴에 쌓인 그 외로움과 말이요. 그다음 구박받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함, 그 분노가 얼마나 차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술 못 먹으면, 술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어야 그래도 겨우 막 주정을 통해서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엉거리를 그나마 풀 수 있는 거예요. 술 먹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칼 같은 분을 안 낼 수 없는 행편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말하고 난데 그랬어요. 당신은 술 먹지 않을 수 없었겠다. 근데 이해 충분히 된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말 당연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외로움을 타고 술 먹으면 주정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게 하니까 누굽니까? 본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일찍 떠난 부모님들, 그 절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그 사람들, 그 식모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피해자인 거야.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충분히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해해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져서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마음의 자유 얻고 치유받고 진짜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이런 사람을 건져내시사 구원하고 치료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족들 중에 이해하지 못할 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이해하고 보면 오히려 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다. 또 한 분 얘기를, 이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 간증을 좀 해도 되겠냐고 하니 본인이 좀 하래요. 근데 이 본인이 간증을 하라는 말은 이분 그 어려운 형편에서 치유받았다는 말이고 이제는 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해보려 해요. 이분은 참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아주 막 튼튼한 집안이고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어릴 때 홍역을 겪은 거예요. 홍역을. 저는 이제 홍역은 요즘은 괜찮지만 전에는 위험한 병 아닙니까? 홍역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다요. 그 부잣집 집안에서 죽을 힘이 됐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홍역이 너무 심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위에 낫기는 나았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가 이제 둔해진 거죠. 지능이 이제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보면 똑똑한 아이가 갑자기 바보처럼 된 겁니다. 장애인처럼 된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말이죠. 내 아이가 이리 됐구나 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보듬어줘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요 이런 조금 지적인 장애나 이런 장애가 있으면 선천적이 아니라도 자꾸 집에 숨긴다니까요. 자기 집안에 이런 아이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못된 부모님들이 있어요.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가문일수록 그걸 숨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방 안에 집어넣어놓고 맨날 구박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부모님들 구박 안 했대 해도 구박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둘 있었는데 자기 위에 형하고 동생이, 이 동생은 이제 병이 안 걸렸으니까 아주 건강하죠. 똑똑한 집안의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이가 그러니까 막 놀려댄 거죠. 병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꾸 감추고 사람 취급 안 하죠. 형제들은 계속 구박해 돼요. 그런 여건에서 여러분이 살았다 해보시오.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삼촌이 아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들 없으면 양자를 보냈거든요. 아들이 있는 형님 집안에 양자를 보냈는데 그 아들 셋 중에 양자를 보내면 좀 뭐 막내를 보내든가 이리 해야 될 텐데 또 중간 이제 자기를 보낸 거예요. 이 보낼 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보면 이 아이 그냥 막 버리자 이런 식으로 양자 안 줬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양자 받는 사람은 또 동생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또 받는 거예요. 그 아들 주니까 아들 없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버린 거고요. 받는 사람도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면 이 눈치 다 알거든요. 눈치를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양자로 있으면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객지 생활하다가 한 번쯤 명절때 집에 가려 하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는 자기를 버린 집안이고 또 양자 보낸 그 집안은 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하겠어요. 너무 외롭고 분하고 억울하고 집에는 가려니까 갈 집이 없고, 그러니까 맨날 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이게 술 먹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 행편에? 그리고 또 억울한 분노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무시하면 폭발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상처 준 겁니다. 상처는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피해자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특별히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누굴 싫어하느냐? 또 묘하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되게 싫어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중간치였어요. 근데 중간치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얼마나 많이 구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상처로 남아 있는 거죠. 그 어른이 돼서도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기 큰 아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그 자기 형이 생각나는 거. 작은 아들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동생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의 은혜로 그렇지 않아요. 술도 안 드시고, 아이도 좋아하고, 화도 안 내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분이 나하고 얘기하다 맨 마지막에 내게 준 은혜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이래요. 목사님, 내가 셋 중에 참 바보였는데, 바보 취급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참 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지금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다 갔대요. 저 세상으로 다 갔대요.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이런 게 이러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동안 힘든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지나온 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화를 쭉 해보면 정말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이 이해가 되고 오히려 뭐랄까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긴다니까요. 이 이해로부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제가 우리 한기자 권사님에게 깡통 2개를 준비하라. 이게 상처 없이 태어난 아이예요. 자라면서 엄마에게 상처받고 아빠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상처는 절대로 안 지워져요. 치료받기 전까지. 이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하거든요. 찌그러진 거 보이죠? 상처받았으면 당연히 찌그러진 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나쁜 행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안에 상처 때문이에요. 근데 상처는 누가요? 다른 사람이 준 거예요. 알고 보면 진짜 피해자는 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은 이 사람이라니까요. 위로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화하고 이해해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진짜 없고 오히려 이해 못할 사람이 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참 마음이 넓으시더라고요. 우리보다 마음이 넓은데 그래서 온갖 사람을 다 품어 용납하고 품어 다 소화시켰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거역한
예수님을 만나 거역당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성경책에서 아무도 없어. 근데 주를 만난 사람이 다 모질고 다 이렇게 빼딱빼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다 용납하고 품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도 많지만 또 두 번째 이유가 여러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놓으셨어요. 자기를 구원하러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 오신, 자기를 치료해 주려 오신, 이렇게 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대대 못 박아 달아 놓은 거예요. 달아 놓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온갖 욕을 타는 거예요. 막 침을 뱉고 욕하고 머리를 흔들고 저 흉악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진짜 헌신하고 사랑을 하려 왔는데 또 사랑을 줬는데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사랑은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욕하고 나를 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견디지 못할 걸, 가만 안 둘 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준 이유가, 용서 기도한 이유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지금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악하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악하게 하면서도 왜 악하게 하는지를 몰라. 술 먹어서 주정하면서도 왜 주정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화를 내면서도 왜 화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다는 거야. 주님은 안다는 거야. 왜 저렇게 화내는지 알아. 왜 저렇게 술 먹고 주정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어떻게 압니까? 죄인 출신이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안에서 죄짓도록 꿈틀거리죠.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이해합니다. 저렇게 뭘 흔들면서 은혜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들한테 정말 불쌍한 거죠. 이해하면. 그 험한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은 하나님께 이해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불쌍한 내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잖아요. 끝까지 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치죠. 그리고 십자가 성공하시고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치료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해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에요. 간음하다가.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우리 자녀가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남의 남자하고 간음하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돌 들고 왔어요. 때려 죽인다고. 이 여자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돌 들고 죽이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리 안 해요. 예수님은 정죄치 않아요. 왜 정죄치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정죄하면 더 해야지. 예수님은 이해하신다니까요. 이 여자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죠. 아니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잘못도 할 수 있음도 아는 거죠. 사람이라.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글라우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해 못할 때는 막 분이 끓는 겁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를 버릴 수 있어? 근데 가서 만나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엄마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그동안 이해 못하는 엄마 아빠가 많았을 것이고, 또 우리 엄마 아빠도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았을 거라.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다고요. 요즘 아이들은 예의도 없고 돈 좋은 줄도 모른대요. 돈 가치를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내가 이해시켜 볼까요? 그건 그렇게 부모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전에 우리 어릴 때 클 때 보십시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한 푼 얻으려면 별짓을 다 해야 돈 한 푼 없습니다. 돈이 너무 귀중한 거죠. 그때는 돈 귀중하게 말하지 않아도 돈 귀중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요, 애들이 돈 없다는 딱 이 얼굴에 표시만 해도 돈 갖다 줍니다. 부모님들이 돈 없으면 어려울까봐.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에 우리는 돈이 너무 소중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돈 소중한 줄 모릅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지. 그렇게 키워놓고 전에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또 지금 아이 예의가 없다 그래. 지금 예의 없게 키웠잖아요. 한번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에는요, 우리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요, 밥상도 못해서 방바닥에다가 둘러앉아서 밥 먹었어요. 누구만 밥상에 앉냐? 아버지, 할아버지만 밥상에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 권위는 저 하늘이었어요. 어른이 막 저들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른이.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였고요, 어른은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면 다 어른이 올라오면 딱 자리 비켜줬어요. 나는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전에 어디 차 타고 갈 때 고속버스 아니 차 타고 갈 때 나이 많은 노인이 오셔서 그냥 비켜줬어요. 그분이 앉은 거예요. 가만히 나보다 나이 적은 것 같아. 전에 우리는 그런 아예 막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바로 몸에 붙어 있었죠. 조금만 나이가 되면 바로 비켜줬어요. 어른에 대한 공경이 있었죠. 교육이 다 그런 것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교육 시키십니까? 안 시키죠. 선생님이 뭘 하면 가서 부모님 봐서 바로 선생 멱살 잡습니다.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켜 놓으니까 아이들은 그것밖에 못 배웠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밥을 먹어도 전에 할아버지가 제일 위에 먹지, 요즘은 애가 제일 위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어른이에요. 집안에서. 왜? 부모님이 그렇게 대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편에 보면 어른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제일 높구나. 야, 나보다 높은 사람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우리는 살아온 가정의 결과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 이해해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대화해서 이해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해하셔서 남자 여자 개성 상처 이해하셔서 오늘 이후로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